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부산에 아주 강한 폭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비가 왔다고 들었는데요. 자연이 세게만 와도 우리가 참 쉽지 않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날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책거리라도 하세요. 네, 홀로라도. 네,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를 했던 것을 조금 복습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덕을 세워야 되는데, 공동체에서도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속에 덕을 세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거니까요. 열매를 맺는 것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믿음이 조금 괜찮다, 좀 믿음이 조금 더 있다 하는 성도는 약하고 어려운 성도를 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또 나를 희생하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는 그런 그 온전한 그런 성격과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희생의 섬김을 통해서 덕을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희생의 섬김, 기억하십시오. 희생의 섬김을 통해 덕을 세우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그 세 번역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버나 스페인입니다. 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또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경제적 문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초대교회들에게 요청하여 기쁨으로 드는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선교하고, 그 두 가지 아주 큰 기둥으로 우리의 재정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죠. 2번 교재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버나를 향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이트하우스의 핵심 가치 중에 허락하신 선교와 긍휼 사역,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3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은 이제 세 개로 이제 크게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일꾼들을 향한 이제 문안 인사고, 17절부터 20절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이고, 21절부터 27절은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장을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로마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로마서를 썼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을 큰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로 여겼습니다. 16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번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2절, 3절, 8절, 9절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권속이다, 식구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가득 담은 애칭들이 있어요. 교회 일꾼, 내가 사랑하는, 많이 수고한, 우리의 동력자, 택하심을 입은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나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일당백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개척교회 운동은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난하라 이런 말씀 나와요. 3절, 5절, 6절, 16절에. 그래서 무난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사를 전해달라. 그러니까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좀 전해달라. 이런 그 소망이 컸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좀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또 강건하시기를 원하는데 다시 코로나가 지금 조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참 올 한 해 참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이 시간들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끝이 있겠죠. 이것도 또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혀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노예, 평시민, 귀족 이렇게 계층과 상관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로 지내라. 그리고 출신, 문화를 뛰어넘어서 한 식구가 되라. 한 식구가 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 한 식구가 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인 거예요. 우리가 한 식구다, 패밀리다.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제가 잘 쓰는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식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임받는 지체들이라는 소 제목으로 16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에서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 지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각 지체에 맞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분명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정말로 많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이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고 중요한 몇 분에 대해서만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한 지체라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움직인다,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는 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체는 획일적이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성도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을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됐다는 말씀이 나오죠. 교회 일꾼 중에 이제 베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베베. 베베의 애칭은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은 베베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베베가 여성으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이런 애칭이 붙어진 거예요.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구제하고 신방하고 중보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베베는 교회 일꾼을 이제 애칭으로 이제 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베베가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돌봄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케어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케어를 하고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로마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베베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했어요. 얼마나 믿었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그리고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 도착한 베베가 이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도 사역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사람은 교회의 리더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섬기고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지체의 이름이 바로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또 목회자를 돕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베베, 이런 베베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동역자 세 번째는 브리스가, 여러분 잘 아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인데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부 사역자, 부부로서 교회를 가장 잘 섬겼던 사람들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있었어요. 그때 이 부부는 고린도로 옮겨오게 됐고요.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을 이제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천막을 만들고 교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일평생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부부의 주목할 만한 행적들이 나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 이 부부는 에베소로 먼저 가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준비해요. 대단하죠? 로마서를 쓰는 당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중에는 실제적인 위협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럴 때에도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초대교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집을 개방한다는 거예요. 집을 개방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쁘게 자신의 집을 헌신해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협력한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들이 많이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6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나오죠.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동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문제만 내려놓아도 우리가 막 그렇게 마음 태울 일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목까지 내어놓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쓰임받은 지체 두 번째는 16장 6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친척, 이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다른 성경의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둘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전으로 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안드로고니와와 유니오는 자신의 친척이었던 사울의 구원을 위해 중보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때로는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에 동참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우리가 전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모범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좋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16장 7절에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혔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안드로고니와 유니아, 그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루포, 그의 어머니가 나오죠. 루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의 아들 구포.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그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가족이 구원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루포의 어머니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 바울의 주변에 정말 놀라운 동역자들이 많았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분들입니다. 또 이 편지를 기록한 자로 더디오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의 질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았던 이런 병들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서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더디오라는 뜻은 셋째라는 뜻인데 과거 전통에는 노예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기에 아마도 더디오는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더디오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로 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는 표현으로 그를 세워줍니다. 그보다 더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글로 대신하여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하다 이렇게 이런 삽입을 하도록 한 것이죠. 또 가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가요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동역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만남의 동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의 지체로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앞으로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단 문제였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 이단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받는지 또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주의할 것이 있었는데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미혹하는 이단이었어요. 물론 본문을 보면 실제로 이단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이단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제 신흥 그런 종교처럼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달고. 사도 바울은 이단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해줘요. 이제 첫 번째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말씀한다. 말씀하는데 거기 보면 이단은 성경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추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진짜 인간적인 생각에서 성경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렇고요. 또 성경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에게만 주신 계시라고 생각하면서 티칭하죠. 몰모니도 그렇고요. 또 완전히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아무런 죄의 책임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구원파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도 이단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분쟁하게 하고 거치게 하는 것들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단의 목적은 진리가 아니라 물질입니다. 항상 돈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돈은 또 다른 죄악들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더럽죠. 네. 그리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그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읽어보셨으면, 자, 진리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발걸음이에요. 사탄은 이 진리의 길을 이제 사람 중심의 길로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미련하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 보시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로마서 마지막 문단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에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의 주인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자신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이야기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마다 믿음이 더욱 경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라이트하우스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도 교회를 세워가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너무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저희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동역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단을 물리치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기대하는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